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하느님은 멀리만 계신다. 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머무신다. 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교회란 한낱 조직에 불과하다. 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권위란 한낱 지배하는 것일 뿐, 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선교란 한낱 선전 광고에 불과하고, 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전례란 한낱 과거의 회상일 뿐, 성령이 안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예들의 윤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령 안에 우주는 온통 잠을 깨고 왕국을 낳는 산고로 신음하고 있다.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기 계시고, 복음은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고, 교회는 성삼위와의 통교를 의미하고, 권위는 해방자의 섬김이 되며, 선교는 성령 강림의 축제가, 전례는 기념이자 왕국의 미리 참여함이 될 것이요, 성령에 가득 찬 인간의 행위는 하느님으로 가득 차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방금 여러분들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허수아비요, 성령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헛개비인지에 대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성령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없을 때는 사제직도 한낱 직업에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의 삶도 늘 끌려다니는 허수아비의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성서에 보면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변화를 겪어야 된다 하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 흐르고 있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로지 목적이 뭐냐,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 초점이 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인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몸뚱아리만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뚱아리만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라든지 모든 삶과 행동이 신약적인 의미의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변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성령에 대한 뜨거운 체험을 하는 사람은 지가 변화하기 싫어도 분명히 영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많은 영적 변화 가운데서 첫 번째가 영적 예배를 성실하게 하게 됩니다. 뭘 성실하게 한다고요? 구약과 신약에 흐르고 있는,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성모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자들이 바치는 올바른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드려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치는 제물에 흠집이 나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제물을 들고 본인이 직접 제단 앞에까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산 제물을 바쳐야 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어있는 비둘기 받지 않았습니다. 죽어있는 염소는
제단 곁에 얼씬할 수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있는 살아있는 제물만 제사장들은 받았습니다. 그럼 신약적인 의미로 올바른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산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은 기도할 때, 미사 드릴 때, 묵주기도 드릴 때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서 전례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미사 시간 내내 제대 앞을 바라보고 또 때가 되면 묵주를 꺼내서 묵주기도 하지만은 온전하게 우리들이 바친 적이 얼마나 되며 온전하게 분심 없이 미사를 드린 적이 몇 번이나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은 미사 시간 내내 얼굴은 제대 앞을 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머릿속이 온통 분심 잡념이 있을 때는 그런 미사는 하루에 10번을 드려도 하느님이 절대 받지 않으신다 그것입니다. 왜냐? 그는 죽은 미사이기 때문에. 하루에 묵주알을 수백 개를 넘긴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봉헌하지 못할 때는 그 묵주신공은 죽은 묵주신공입니다. 하루에 성서책을 한 권을 읽는다 하더라도 깨어서 읽지 못할 때는 그 성서 봉독 역시 죽은 성서 봉독이 됩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은 뇌가 죽은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수 상태라 하는 의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늘 깨어 있지 못하고 죽은 예물 바친 적이 얼마나 많았으며 죽은 미사를 드린 적이 얼마나 많았으며 죽은 기도를 드렸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졸음은 육의 졸음이 있고 영의 졸음이 있습니다. 몸뚱아리가 졸리는 것도 이겨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 우리들은 압니다. 그러나 육의 졸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졸음입니다. 피정을 다녀보면은 어느 본당은 본당 전체가 다 졸음에 빠져 있는 그런 본당이 있고 어느 구역은 구역 전체가 다 졸음에 빠져서 죽어있는 구역이 있고 어느 프레시디움은 졸음에 빠져서 죽어있는 레지오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본당에 갔더니 아주 새 본당이었어요. 새 본당인데 성당에 들어가니까 아주 찬바람이 쌩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많은 집, 많은 성당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개는 그 성당 문 안에 들었으면은 이 성당의 분위기를 읽습니다. 여긴 참 차갑구나. 여기는 전부 다 신자들이 졸음 상태에 빠져 있구나 아니면 깨어서 기도하는 성당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미사 중에 강의를 하는데도 신자들의 얼굴에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냉랭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강의 들어가기 전에 본당 신부님에게 왜 여기 신자들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다 차갑냐? 강의를 해도 다 졸기만 하고 저는 조는 강의를 안 하거든요. 저는 남 조는 꼴을 못 봅니다. 근데도 참 독하게 좁디다.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하도 이상한 본당이라 어떻게 여기 있는 여기 교우들 이렇게 잘 좁니까 하니까 신부님 말씀드리기 창피하지만 성당 축성한 지 지금 5개월 만에 본당이 딱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성당을 지을 때 아무튼 건축금을 걷었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건축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감사를 해보니까 얼마가 비더라. 이것이 회장은 회장대로 부회장 탓이다. 네가 책임자 아니냐. 또 부회장 쪽은 또 부회장대로 회장이 관리해야지. 내가 관리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아주 회장파 부회장파가 미사 때도 아주 딱 반으로 갈라져서 앉는데요. 평화 인사할 때도 지 패거리끼리만 인사하지 절대로 옆을 보고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들의 얼굴이 차갑고 전부 다 졸음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죽은 비둘기 안 받았듯이 우리들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이 거룩한 영적 예배를 봉헌할 때마다 현재 우리들의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 내가 드리는 묵주기도, 내가 바치는 기도가 얼마나 살아있고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제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늘 반성하고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올바른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흠집이 나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이 들어오면은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비둘기 발톱이 빠져 있으면 퇴짜입니다. 염소 뿔이 깨져 있으면 퇴짜입니다. 털이 있는 짐승이 군데군데 털이 다 빠져 있으면 이거는 불결한 제물이 하면서 아예 받질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바치는 제물에는 반드시 흠집이 없고 온전한 제물만을 바쳐야 된다. 흠집이 없는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 뜻은 두 가지로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흠집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에 죄의식이라고 하는 흠집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흠집이 있는 동안은 늘 괴롭습니다. 죄를 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은, 교우들이 제단 앞에 나오기 전에 미사 전에 고백소에서 기다립니다. 네 영혼 안에 있는 그 죄의식이라고 하는 흠집을 깨끗이 지우고 이 미사에 참석해라 하는 뜻으로 사제들은 어느 성당에 가든지 고백소에서 기다려줍니다. 이게 바로 흠집 없는 제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흠집이 없는 제물이라고 바쳐야 된다고 하는 그 뜻은 뭐냐? 올바른 봉헌을 해야 된다, 그 뜻일 겁니다. 올바른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말 그대로 헌금할 때, 교무금 봉헌할 때 제일 깨끗한 돈으로 내어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본당에서 헌금 준비해 가지고 오십니까? 은행에 가서 내일 바칠 이 헌금, 농협에 가서, 은행에 가서 깨끗한 돈으로, 먼지 하나 묻지 않는 깨끗한 신권으로, 이거는 주님께 바치는 돈이야. 교무금 내려갈 때 깨끗한 돈으로 봉헌하십니까? 그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갑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그냥 몇 푼 찔러 집어넣습니다. 찢어지고 떨어진 그런 돈이 아니라 그야말로 깨끗한 돈입니다. 신부님, 이거 너무 형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깨끗한 돈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는 토요일에는 그 다음날 미사 갈 준비를 하시는데 옷도 깨끗하게 데려놓고, 그리고 목욕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중에 하는 일이 뭐냐? 대리미를 가지고 돈을 깨끗이 데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신부님, 돈을 데릴 때마다 제 구겨진 영혼을 핍니다. 돈을 데릴 때마다 일주일 동안 찌그러진 내 영혼을 대림질합니다. 대림질하는 행위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림질을 하면서, 그래, 이렇게 찌그러진 돈도 대리미가 누르니까 펴지듯이 일주일 내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찌그러지고 깨졌던 내 영혼인데 내일 주님을 만나서 피고 오고 내일 또 새롭게 부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 토요일마다 구겨진 돈을 피면서 주일 봉헌금을, 교무금을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봉헌의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깨끗한 돈을 바쳐야 됩니다. 두 번째 올바른 봉헌의 뜻은 뭐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봉헌의 정신대로 바쳐야 됩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봉헌하세요? 내가 번 돈의 일부를 빼서 헌금 바치고 교무금 바치고 건축금 바치고 사셨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하느님 거라고 얼마나 뜨겁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느끼고 삽니다. 봉헌의 의미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려야 되는 건데 늘 내 것의 일부를 떼어서 하느님에게 적선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헌의 원칙은 뭡니까? 구약과 신약에 흐르고 있는 봉헌의 원칙은 10분의 1입니다. 11조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하셨죠. 11조도 정성껏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다가 부족한 거, 정의를 실천하는 거, 희생을 바치는 거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안 하십니까? 11조 하는 개신교 신자들이 광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개신교 교우들은 성서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11조 안 지킵니다. 봉헌의 원칙은 분명히 11조입니다. 11조입니다. 봉헌에 대한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이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구약과 신약에 흐르고 있는 올바른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흠집이 없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죄를 지으면 그 죄의식이 있는데 그 죄의식은 화해의 성사를 통해서 늘 깨끗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제단 앞으로 나와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바로 봉헌을 뜻한다고 그랬죠? 봉헌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가장 깨끗한 돈 준비해서 하느님에게 봉헌해야 됩니다. 돈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내가 주일을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요 미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봉헌의 정신을 우리들이 늘 묵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봉헌의 정신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돈 몇 푼 집어넣고 유세 떨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애초부터 그 돈은 네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데 하느님에게 봉헌하고 나서 무슨 자랑할 게 있고 건축금 나 많이 냈다고 많이 낸 것만큼 나 축복 주시오 하고서는 하느님에게 떼부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산제물을 바쳐야 된다. 두 번째는 흠집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세 번째는 그렇죠. 제물을 들고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이거 나 대신 좀 봉헌해줘. 이 제물 좀 바쳐줘. 이것이 아니라 제물 바칠 그 인간이 직접 제물을 끌어안고 제단 앞에 나와야 된다. 그 뜻입니다. 냉담하는 남편이 그래도 꼴에 양심은 있어서 주일마다 자기 몫으로 자기 부인에게 야, 나 대신 헌금 좀 넣어줘. 이래가지고 100만 원을 자기 몫으로 줬다고 합시다. 그 부인은 남편 대신에 100만 원을 주일 헌금으로 냈다고 합시다. 하느님이 받겠느냐 이거예요. 안 받아요. 본인이 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나는 받습니다. 본당 신분 받습니다. 돈 주는데 왜 안 받습니까? 칼같이 챙깁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안 받으신다. 본인 자신이 직접 들고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생신인데 지방에 사는 자식이 그 아버지 생신에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올라가면 뵈기 싫은 형님도 만나야 되고 그런 게 다 귀찮아. 그래서 자기는 가기 싫으니까 집 부인한테 야, 너 대신 올라가서 아버지 생일상 좀 차려드리고. 왜 안 왔냐고 아버지가 물으시거든. 해외 출장 갔다고 그래.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는 그날 뭐 하는 줄 압니까? 골프채 메고선 골프 치러 나갑니다. 이런 자식을 우리들은 후레 자식이라고 그랬죠. 신앙적으로도 후레 자식 많아요. 주일날 지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냉담에 빠지죠.
속으로는 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주님 안 믿어본 적 없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일요일이 더 바쁩니다. 나중에 사업비가 다 정리가 되고 늙으면 그때부터는 제가 칼같이 주일 지키고 본당 여러 가지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느님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끊어놓는다면 내일이 너한테 언제 올 줄 아느냐? 신앙적으로도 사실은 후레자식이 많습니다. 본인 자신이 직접 하느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됩니다. 너만 열심히 해, 내가 팍팍 밀어줄게, 아무리 그런 소리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그 말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4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전교고, 두 번째가 봉사고, 세 번째가 교육이고, 네 번째가 친교입니다. 그러나 전교보다도 봉사보다도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전례에 얼마나 우리들이 살아서 올바른 예물을 바치느냐? 얼마나 깨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올바른 영적 예배를 바쳐야 되느냐? 어느 성당에서 피정을 시킬 때였습니다. 피정을 시키기 전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앞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전례 무용을 하면서 봉사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시작이 되니까 회장서부터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봉사자들이 슬그머니 다 나갑디다. 저 사람들은 왜 듣지 않고 왜 나갈까? 2시간 내내 강의하면서 분심이 들었습니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강의 끝나자마자 도대체 이 인간들이 어디 처박혀 있나 하고서는 나가보니까는 응접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노닥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봉사자들 당신들은 왜 안 들었어? 그러니까는 저희는요 신부님 테이프 다 외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회장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이거 피정 준비하시느라고 피곤해서요. 저 지금 교리실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교리실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의자 펼쳐놓고 자고 있습니다. 내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내가, 당신들 나 이렇게 하려고 날 불렀느냐? 제가 그저께 강원도 강릉의 어느 성당 피정을 시키고 왔습니다. 그 본당 신부님이 아주 연세도 있으시고 저보다 아주 한참 선배셨어요. 근데 그날 3시간 강의를 하는데, 저녁에 특강으로 1시간 반씩 2번을 하는데 저는 힘이 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노사제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후배가 하는 강론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듣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됐죠. 그냥 조금 듣는 척 하시다가 나가셔도 되는데 저 왜 이렇게 앉아 계시나. 근데 그 들으시는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신랑 똑같이 웃고 울고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 앉아 있어야 돼요. 어느 본당에 가면은 신부님이 저를 소개시켜 놓고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성가대석에 올라가서 그날 참석한 사람 숫자 머리를 씹니다. 오늘 몇 명 왔나. 그거 쉬어야 뭐합니까? 안 오는 사람은 죽어다 깨도 안 오는 겁니다. 저도 일반 강사들을 불러서 피정을 시킬 때는 꼭 듣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듣습니다. 어떤 때는 평신도 회장들이, 때로는 신부님들이 제가 초대를 하면은 신부님 못 갑니다. 신부님 본당에 가서 제가 뭐라고 떠듭니까? 회장님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회장님이 받은 은혜가 다르고 제가 전해주는 은혜가 다른데 회장님의 그 은혜를 전하십시오.
어떤 때 평신도의 강론이지만 저도 정말 감동을 받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에게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몸뚱아리가 제단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들었던 얘기인데 다 외우고 있는데 아니죠. 들을 때마다 지난번에 못 들었던 것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노래는 계속 들어도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신부님 테이프 한 번 듣고 버리지 않죠? 듣고 또 듣습니다. 지난번에는 안 들렸던 내용이 또 들려옵니다. 요번에 들을 때는 진주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번에 들으면 또 다이아몬드 하나가 또 켜집니다. 보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서책 한 번 읽고 나 다 읽었으니까 성서책 안 봐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읽어도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나오는 겁니다. 하느님에게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늘 제단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닫혀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뜨거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변화가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오느냐? 사랑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사랑의 변화.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정의하면 첫 번째는 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무슨 사랑이요? 정의 사랑은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 나도 돌려줄 수는 있다. 또 내가 너한테 준 만큼 나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 이건 정의 사랑입니다. 지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고 싫은 놈한테 죽었다 깨도 주기 싫은 것이 정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정의 사랑으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의지의 사랑, 대가가 필요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비록 미운 놈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 때문에 주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렇게 의지의 사랑을 갖고 살다 보면은 용서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리고 무관심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정의 사랑으로부터 해방돼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의지의 사랑으로, 기도의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느냐? 말씀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무슨 변화요? 말씀의 변화. 이 말씀의 변화는 네 가지 단계로 성장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세 번째, 쓰려고 애쓰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들으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읽으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쓰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전하지 않으면 못 배겨요. 첫 번째가 들으려고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나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은 사제 수도자라 하더라도 성서체가 안 봅니다. 안 듣습니다. 본당 신부님들은 1년에 몇 번씩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공지하지요. 형제자매님들 아주 훌륭한 신부님 오시니까 꼭 오세요. 현수막도 걸어놓고 포스터도 보충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성당에 머물면서 피정 수십 번을 했어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저기들 왜 가는 거야?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성령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는 듣습니다. 내 본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딴 본당에서도 좋은 피정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휴가를 내서 몇 박 며칠 여러 가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자꾸 듣습니다. 차 타면은 신부님들의 강의 테이프를 꽂아서 듣습니다.
평화방송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잠을 안 자고라도 텔레비전 눌러놓고 듣습니다. 성령이 활동하시면 첫 번째 들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읽으려고 합니다. 성서책 사놓은 거 들여다보지도 않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계실 때는 읽게 됩니다. 성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영적 독서를 하게 됩니다. 성인들의 전기라든지 또 훌륭한 학자들의 가르침을 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외우려고 애를 씁니다.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읽으려 하다 보면 어떤 충동이 생기느냐. 내 죽기 전에 내 손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한번 쓰자. 저절로 펜에 손이 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쓰기 시작합니다. 쓰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지 모르죠.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말이 여기 있었구나. 미사 때 1독서, 2독서 복음을 들을 때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귀로 흘러나갔던 것이 내가 직접 써보기 시작하니까는 활자가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드러냅니다. 성서를 쓰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듣고 읽고 쓰는 단계에 이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대문을 박차고 나가서 전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칠 것 같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이 좋은 예수님을, 이 좋은 말씀을 내가 안전할 수가 없어. 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느님이 언변의 은사까지 같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못 쏘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문학 박사를 끌어다가 입교를 시킵니다. 성서를 읽고 듣고 썼기 때문에 영적 무기로 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두 가지의 축복을 더 물어주십니다. 듣고 읽고 쓰고 전하려 하면은 두 가지의 축복을 더 물어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성서를 외우는 축복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실 때는 아무리 외우려 해도 금세 잃어버리지만은 요 네 단계를 거치면서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장절까지도 정확하게 외우게 됩니다. 두 번째 더 물어주시는 축복은 뭐냐? 침묵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를 조절하게 합니다. 말해야 될 때 확실히 얘기하게 하고 침묵을 지킬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침묵을 지키면서 남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모여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 것이 이제는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 안으로 말씀 안으로 자꾸 젖어들고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전 같으면은 본당에 가서도 신부님이 하는 강론이 너무 이론적이고 재미도 하나도 없다고 느꼈는데 내가 변하니까 신부님의 강론이 그렇게 맑고 깨끗한 거를 이제야 알게 됩니다. 그전 같으면 신부님 강론만 시작하면 아이고 오늘 시작하는 폼새가 한 30분을 하겠다. 저거 언제 끝나나 그런 분심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움직이시니까 야 우리 신부님 강론이 이렇게 맑고 깨끗한 줄 몰랐어. 글자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말씀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무슨 변화요? 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기도에는 분명히 나눔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봤는데 아니면은 평화신문, 카톨릭신문을 보니까는 가끔 그런 거 나오죠. 뭐 백혈병 환자가 도움을 청하는 기사 같은 것이 나오죠. 아주 뭐 수술을 했는데 뭐 입원비가 뭐 지금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도움을 주실 분도 이렇게 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시고 정말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모르게끔 베푸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번이나 되십니까?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아파 죽어가면은 그 사람 위해서 묵주 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내 돈 찾아서 그 사람 들러엎고 병원에 가서 입원시키는 것이 그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은 주님, 아이고 저 사람 배고파 죽겠대요. 묵주기도 100번 하십시오. 소용이 없습니다. 네가 먹으려고 해놓은 밥 빨리 들고 가서 저 사람 먹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입으로는 얼마든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 내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변화가 있습니다. 능력의 변화.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자매님, 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뭘 것 같아요?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능력만큼 큰 게 없어요. 십자가를. 200여 년 전에는 외인들 앞에서 우리 선조들이 십자성어를 그러면은 그건 곧바로 뭘 나타냈어요? 순교를 나타냈죠. 포졸들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 때문에 십자성어 외인들 앞에서 못 걷어요. 근데 지금 외인들 앞에서 십자가 건다고 해가지고 112 출동하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은 남자들이, 우리 성당 다니는 우리 교우들이 일반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 식사 전후 기도, 십자가를 그면서 기도하면서 밥 먹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2명밖에 안 된대요. 자매들은 한 5명 정도. 이거를 그 십자가를 못 굽고 밥을 먹는 거야. 그래서 요즘 뭐 생겨난 게 뭐 찍찍이 십자가가 있대. 가슴팍에다 이렇게 찍찍 긋고. 아이고 참, 차라리 긋지나 말지. 아이고, 안 하려니까는 또 양심에 찔리고, 하려니까 또 괜히 나만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가슴팍에다 찍찍 끄고선 그게 십자가래요. 그게, 아이고, 찍찍이 십자가가 있대요. 저는 식당에 가면은 쭉 다니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손을 봐요. 그럼 교우들은 대개가 손가락에 뭐 끼고 있어요? 묵주반지. 아, 우리 교우가. 그럼 밥을 먹으면서 그분을 향해서 화살기도를 써요. 예수님, 당신의 아들이 지금 아마 직원들과 같이 나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외인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긋고 밥 먹게 해주십시오. 아, 그날따라 기도발 안 받대요. 밥 나오니까 제일 먼저 퍼먹습니다. 십자가는 글 생각도 안 하고. 25년 냉담하던 교우가 성사를 보시고 차 한잔을 하면서 자기가 25년 만에 회개를 하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하는데, 성사 본 그날 점심때, 저녁 때, 미사 때 와서 성사를 보셨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40대 중반인데 밥이 딱 나오니까 그 식당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먹던 사람들이 다 밥 숟갈 들고 쳐다봤대요.
얼마나 크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기는 그 앞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분이 십자가를 긋는 그 모습을 보고 맞아, 나도 천주교 신자지. 근데 냉담하는 거 헤아려 보니까 25년이 넘은 거야. 초등학교 때는 복사까지 섰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신부가 되려고 꿈까지 갖고 있었는데 관면원배 간신히 어떻게 받고 먹고 산다는 핑계로 하느님 멀어진 지 25년이 지났어. 아, 주님은 저분의 십자가 긋는 거 하나 가지고도 나를 이렇게 회개시키시는구나. 그래, 성사 보러 가자. 그래서 그날 밤에 성사 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심히 버스 안에서 삼종기도 하면서 십자가를 글 때, 식당에서 무심히 십자가를 글 때 그 자리에 수십 년 냉담하던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보고 십자성어를 보고 그날 회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능력 중에서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